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지난주 본문과 똑같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는 이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성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좀 생각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냥 불현듯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또 여러 사역을 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러면서 유독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1월 말에 그런 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 대답한 게 맞다. 너가 아주 잘 대답했다. 대신에 그대로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율법 학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 학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좋은데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물었던 그 의도에는 또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려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이제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가 얘기했던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이웃, 그리고 이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용한 그 이웃, 이 이웃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비슷하고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웃의 범위는 그게 아니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사마리아인 비유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입은 옷도 다 이렇게 빼앗기고 심지어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딱 이렇게 반쯤 죽어 있으니까 위독한 상황이잖아요. 골든 타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요. 자, 레위인이라면 살리겠지 생각하지만 그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오로지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냥 단지 도와주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추측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유대인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갔던 길을 동선을 이렇게 좀 보고 여러 가지 특징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로 따지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실 이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관계적으로 이들과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고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쳐야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심지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그럼 무시를 당하는 그 사마리아인만 유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주님은 여기서 이웃의 범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의 범위란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웃이다라고 안 하고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웃이 형성돼서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관계 맺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웃과는 사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이라는 단어는 나와 뭔가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출신이거나 또는 같은 직종에 그런 일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나와 성격이 맞는다거나 대화가 잘 통한다거나 그리고 교회 신앙으로 따지면 신앙적인 결이 잘 맞거나 대화가 신앙적인 나눔이 잘 되거나 그리고 같은 셀이나 사역이나 선교를 갔다 왔던 그럼 뭔가 이렇게 좀 하나가 되었던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경험이 있어야 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은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과 똑같았던 거예요. 나와 뭔가 통하고 관계가 있어야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서로 다르고 공통점이 없어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자녀라고 우리를 모두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창조물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일까요?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고 절대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길 우리를 원하셨고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사랑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딱 나를 믿는 사람들만 내가 딱 하겠다면 이미 그런 일을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시고 끝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찾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그리고 누가 더 거룩하냐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이런 공통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아쉽게도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차별적이고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이웃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죠. 솔직하게 오늘 본문을 먼저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한 사람도 매번 같이 얼굴을 보며 지내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정반대의 사람, 비슷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어쨌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아예 사랑이라는 마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나 여러분 일상 직장이 되었든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사랑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내가 힘들다 보니까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면, 먼저 나를 알아봐 주면 나도 내 마음에 약간의 사랑의 감정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직책이나 자리를 맡고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이유는 또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한 가지 이유로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게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유일한 이웃사랑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낫다고 해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나 하나님을 아는데 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적, 하나님에게 나오는 위로, 은혜, 이런 것만 우리가 받길 원해서 그런 거에 집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앙의 모든 에너지가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저절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또 공감하겠지만 이웃사랑을 할 때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웃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계속 그 사람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을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초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웃사랑이 잘 되지 않으면 나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을 더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무너지면 이웃사랑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말씀을 보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당연히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이웃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났던 거죠. 자, 이웃 사랑도 이 사랑을 쭉 보면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생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유일한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목숨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주님은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사마리아인, 그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사랑도 단지 감정의 사랑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유가 있어서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게 아니에요. 그는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고 있다가 다른 민족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반쯤 죽어 있으니까 자기의 여행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여행에 들어가는 경비, 돈을 다 써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좀 떠나 있을 동안 내가 며칠 후에 돌아올 텐데 그 기간 동안 숙박하는 그런 비용마저 이 사람이 다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여행 경비를 모두 다 쓴 거예요. 돈, 시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사마리아인은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랑을 그냥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하지 않고 참 신기하죠. 사마리아인이 시간과 돈을 썼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쉽겠습니까? 희생해야죠. 나 휴가 왔는데, 나 여행 왔는데, 이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이곳에 다시 오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희생은 너무나 어렵죠. 일단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감히 사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계속 내 마음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걸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특히 나를 사랑해서 아픈 거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아픔을 겪은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은 잘못 사랑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섬기러 오고 희생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감정적이 됐든 육체적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희생해서 사랑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오면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예요. 잠깐 피해를 보지만 이후에 나에게 큰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약간 투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운 게 희생을 하기가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동안은 이 말씀이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특히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유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희생할 수 있는 것, 자기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의 특징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내 믿음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민폐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고 해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본문에서 말씀했다면 반쪽 계명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웃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자,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다양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피해라는 것은 뭐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 문장이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지만 종종 이웃들에게 되게 무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무례하게 지체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행사하고 뭐 여러 일정들을 진행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은혜를 주기 위해 왔다가 서로 마음만 상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거나 아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비판하면서 쟤 왜 저러냐고 서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고 이웃 사랑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무례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도 우리가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신약의 말씀만 봤으니까 제가 한번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신약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사랑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이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가 있고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게 내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라면서 흉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막 들춰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허물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미움만 가득하다. 미움만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은 힘들겠지만 용서한다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도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허물과 그 잘못된 점을 막 말하면서 들추고 싶고 막 사람들에게 막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허물을 자기 선에서 덮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좀 속된 말로 더러운 꼴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놀림거리로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주님이 잘못해서 수치를 당하셨나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 중에 억울함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도 동일하게 억울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이 일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 이 사람들만큼이라도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을 들춰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랑의 수혜자가 또한 우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그 안에서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당시 고린도전서는 여러 분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심지어 빵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면 저 사람한테 빵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도 나와 맞지 않다고 빵을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믿음과 소망을 깎아내리고 사랑만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중요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주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는 믿음, 사람 없는 소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있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랑했을 때 진정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했죠. 예배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제사 드릴 때 너가 용서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그걸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사랑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모이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영적인 능력이 달라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냥 다른 그런 모이는데 서로 다른 지체들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랑이 없는 모임과 서로 사랑하고 힘들지만 격려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요. 아픈데도 사랑하려고 하는 모임, 그 모임의 영적인 분위기와 에너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금 연말 같은 날 구호 활동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물질을 내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사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까지 나아가는 게 세상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겁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서로 미워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도록 해요. 서로 잘 나누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게 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빼앗기는 마음들을 다시금 가지고 오시길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이 힘들죠. 또 누군가는 지금 그 마음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어쨌든 뭐 갈등이 있는 경우라고 예를 들면, 갈등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가간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또는 그 사람도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한다면 내가 사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 마음, 그때 우리가 힘들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아직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젠간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치시는 날이 오겠죠.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을 주는 기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2주간에 걸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눴어요.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을 할 때 희생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시길 바래요. 영생의 그 귀한 은혜, 영원한 축복,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과 교회와 여러 가지 곳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앞둔 이때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웃사랑은 주님의 사랑처럼 하는 것인데, 주님의 사랑은 희생도 있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때론 내가 아프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겠는데 이웃사랑이 쉽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 해야 될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들추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막 흔들어 놓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그 사랑을 위해 이곳에 왔음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